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 가운데 누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강단을 이렇게 흐름 보시면은 계속 고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지난주도 욥, 또 그 전에 이제 야고보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없는 막 어려움이나 고난도 있는 것 같게 이렇게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계속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잡을 이 기독교의 세 가지 표제가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베드로 전서에도 가득 녹아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이 이제 AD 63년 4년경 이제 네로 황제의 또 극심한 그 핍박과 또 이제 그 로마시에 이제 불이 탔는데 그걸 기독교인에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죠. 자, 그러한 가운데도 이제 사도 이 베드로가 이 위로와 또 소망을 주고 또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산소망 붙잡고 승리할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정말 이렇게 끝을 모르고 또 시대가 점점 전 세계가 점점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더 흑암 가운데 짙어지고 있지만 참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혀지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릴 우리 주역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자,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 그다음 어떤 사람은 법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슬람, 무슬림 보면은 알라신 맞죠? 완전히 꽉 붙잡고 있죠. 막 하루에 5번씩 막 정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영생을 다 이렇게 가진 자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 베드로전서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 가운데 1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부 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 자녀로 이렇게 종속되어서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을 딱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자, 그의 죽으심도 또 그의 부활하심도 다 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까지도 함께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성경의 많은 그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모델이 되셨죠. 자, 그럼 우리도 그 모델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죽어 있거나 멈춰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산 소망이라고 하죠.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유업으로 또 다 받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이렇게 누리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또 영원한 천국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지옥에서 또 천국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이제 축복받은 자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이죠. 자, 그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주로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제사장적인 그런 직분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완전히 속량 대속을 얻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죠.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의 그 조상 때 내려왔던 그 모든 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원죄, 이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또 다 사해지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또 이 앞에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완전히 피로 물들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점없고 흠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또 영원히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지고 해결되었다는 것. 자,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2장 24절. 자, 2장 24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여기 나무가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극악한 형벌이었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느냐, 그렇죠? 이 십자가의 좌우에 예수님 옆에 양옆에 이렇게 또 다른 죄를 지었던 그 강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인즉슨 즉 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영이 언제 죽었습니까? 자, 이 창세기 때 말씀하죠. 반드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근데 그걸 하와와 이제 아담이 먹고 말았죠. 그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다 몸은 멀쩡히 살아가요. 육신적인 건 살아 있지만 영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영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또 영이 살아나죠.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렇게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또 살아나고 믿는 우리까지도 다 이제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또 부활과 또 십자가의 모든 그 사건을 다 믿는 그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죠.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자, 이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모든 전도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전파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죠. 자,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많은 박해와 또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서 아시아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아프리카에도 전달되고 그렇죠. 남미에도 전달되고 그리고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복음을 먼저 듣고 또 복음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또 갈수록 이렇게 고난의 색인 더 세질 수가 있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딱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끝을 알고 절망만 있고 끝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고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땅 이후에 이제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2장 21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나요? 우리 지난 욥도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고난 당했잖아요. 가축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자녀도 싹 다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본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죠. 자, 2장 2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단 1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진리시던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고 또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받고 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본을 몸소 이렇게 보이시고 우리도 그 자취를 이제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또 함께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자,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인생사에 어려움 당연히 온다는 거죠. 또 문제, 사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주시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좀 죄를 범해서 오는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거든요. 더 이제는 내 것이 더 버려지고 깎여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난 욕과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자, 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우리 인생사에 아무 일도 없으면은 그냥 믿음도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더 집중하고 더 이렇게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 더 참여하게 되시고, 자, 세 번째는 이 고난이 바로 이것으로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4장 16절에 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는 막 되게 막 힘들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우리 막 머릿속에 하얘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그리고 잠깐이라고 하죠. 이 잠깐으로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막 어려움이 막 몰아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올 게 왔네.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죽겠다.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고난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진짜 우리가 무뎌지고 여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또 털을 더욱더 곤고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돼야 이 하나님의 쓰시는 제자, 그 일꾼으로 또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참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또 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연단 가운데 소망을 또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이죠. 자, 베드로 전서에서는 또 이 세 번째 우리가 또 전도자의 삶, 자, 이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랑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4장 8절. 자, 전도자의 삶을 서로 뜨겁게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실천하고 도전하라는 말씀이죠. 자,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실천해야 될 것이 사랑. 예,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이 사랑은 당연스럽게 우리 행함으로 또 나타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결국 영혼을 살리는 것. 이 전도가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있죠. 이 열정을 가지고. 자, 결국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전도자의 누림. 자, 전도자의 누림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또 힘있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자, 1장 23절은 우리 이번 주간의 강단의 말씀이었죠.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거듭난 것, 또 우리 안에 이렇게 생명이 임한 것. 자, 썩어지는 것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사라질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내 영혼과 심령 속에 계속 차곡차곡 계속 쌓여서 이제는 점점 이전에 나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엄마 뱃속에 이렇게 니고데모는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거듭남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물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할 때, 자, 우리가 거듭나고 계속 새로워지고 또 정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것, 또 전도가 이렇게 기쁜 것, 정말 기도가 즐거운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그 잣대를 대고 이렇게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이 계속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계속 역사하면은 우리는 날로 이렇게 새롭게 또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신령한 젖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배고프면은 이게 젖병 보이자마자 바로 입에 물고 득달같이 이렇게 막 먹습니다. 우리 아이가. 네. 이 진짜 배고픈 3시간마다 한 번씩 분유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배고픈 거, 그 다음에 또 진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도 있죠. 졸린 거 막 이런 거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왜냐하면 이제 생명하고 이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영의 양식을 채울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디모데 후서에도 말씀하죠. 이 성경 말씀에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기도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갈 때입니다. 정신 조금 놓치면은 뭔가 이렇게 다 휩쓸리는 그런 시기가 왔죠. 자,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제 근신하다. 정말 파수꾼이 그 지역을 파수하는 것처럼 늘 정신 차리고 24시로 거의 불철주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또 잠을 자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정신만큼 깨어 있어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하게 이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세상 것들에 다 미혹되고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다 망가뜨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할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여기에 이제 전도까지.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 마음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 그래서 어느 시간대, 어느 현장에 누가 누구를 이렇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또 거룩하게 또 나를 먼저 이렇게 또 다듬고 또 준비되어 있고 겸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고 또 붙여 주시죠. 자,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할 항상 이렇게 하셨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오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와 또 전도 속으로 계속 인도받게 되시고, 두 번째는 하루에도 계속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은 계속 찾아옵니다. 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하루에도 막 여러 가지 염려뿐만이 아니죠.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막 생각들로 막 밀려옵니다.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오면은 영적인 거 말씀 뭐 들었나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께 맡기라. 자,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라고 말씀해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 속에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대적, 우리의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이죠. 5장 8절. 자, 이어서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어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단 마귀는 우리하고 친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겸하여 이렇게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다고 하고 선과 악은 반드시 나눠지며, 우리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흰색과 검은색이 섞일 수 없습니다. 섞이면 완전히 잿빛이 돼요. 그렇죠? 자, 물과 불도 섞이지 않죠. 기름도 섞이지 않습니다. 대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대적은 친구인 척 막 가까이 다가오지만 뿌리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우리 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대적이 막 요즘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얼굴로 진짜 막 사나운 막 힘센 사람처럼 나오지 않아요. 되게 멋있고 막 미혹하는 자기 때문에 막 되게 멋있고 막 예쁘고 막 키 크고 막 잘생기고 막 그런 걸로 다 옵니다. 그렇죠? 친구처럼 가까이. 자, 그래서 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 여러 가지 막 방법으로 막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대적을 우리가 이렇게 막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 자, 이 전도자의 삶에 이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십계명도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우리 주변 사람 또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흩어진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민이라 말합니다. 자, 1장 1절 2절과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여러 현장에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 그리고 또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결국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우리도 나그네요. 또 거류민과 같이 잠깐 세상에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죠. 근데 이 세상이 잠깐인데 이 빙산의 일각처럼 이 조금 이제 뭐 가지려고 더 그렇죠. 경쟁하고 싸우고 밟고 자 그리고 거류민도 남의 나라 영토에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남의 영토에 잠깐 임시로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가졌는데 그렇죠. 잠깐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다가 인생 끼켜야 한 많이 살아야 뭐 100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00세도 살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여기 육체의 정욕, 또 이생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것 가지고 뭐 하나 더 얻으려고 아웅바우뚱하다가 살아가면은 정말 이게 그런 인생 살다 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또 영원한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한 자들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5절에서 16절이죠.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정말 온전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어, 그렇죠. 저는 옛날 제가 잘 거룩이라는 뜻을 몰랐을 때는 교회에 정말 막 24시간 막 기도 막 몇 시간 하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한 거 구별되어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만 그 현장을 살리고 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하고 30년이 지난 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진짜 바뀌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자, 참된 거룩함 속에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역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에 또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자, 택해서 우리를 삼았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라고 칭하십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택한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 대사의 역할을 맡겨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게 우리의 주신 천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또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결국 자 우리는 자, 이 고난의 증인으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자, 나중에는 이 고난 우리 그 기독교 방송에도 보면은 이 뭐 역경이나 이렇게 어려움 이렇게 당했다가 또 그 극복한 분들도 이렇게 또 많이 간증하고 막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의 증인으로 고난이 정말로 무겁고 또 이렇게 막 누르는 것만이 아닌 그걸 이제 이겨내서 이 고난을 증거하고 여기 이렇게 다 한 30여 분 정도 계시는데 이런 다 고난 없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꽃길만 걷다가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여러 이제 어려움 없었으면은 결코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복음을 진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현장에 고난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참된 정말 성삼위 하나님 믿는 그 믿음과 또한 이제는 산 소망을 붙잡고 또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우리 증거를 가진 우리 증인들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한 주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욱더 거듭나고 또 더욱더 갱신되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정말 증인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정말로 택한 족속으로 또 거룩한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다가 실천하고 전달하는 참된 증거를 가진 우리 전도자 또 참된 남은 자 순례자 또 정복자의 여정을 걷는 모든 성도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현장에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며 이제는 참된 복음의 빛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현장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